수요 말씀 한 끼. 육회 비빔밥 좋아하세요? 모든 것이 날 것이지만 고기와 채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각각의 맛들이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맛있는 음식이죠. 오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모든 각각의 맛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맛있는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노고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치면은 일하는데 고생스럽게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고생스럽게 사람을 일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근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타락을 하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뱀은 뱀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인간이 받는 징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인간이 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평생 땀을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수고해야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일한다고 하는 것,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경우에는 이게 우리에게 참 즐거운 책무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심정을 잘 알 겁니다. 아무것도 일하는 것에 쓰일 수 없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합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불행하고 고생스럽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죠. 좋지 못한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일을 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그냥 그대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만 남을 때, 그때의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겐 견딜 수 없는 벌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징계하신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고를 하되 수고가 어떤 그 결과물을 인하여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바로 고통과 또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 거죠. 그 원인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얻게 되어지는 결과들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거기에 따른 낙이 없고 또 열매가 없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죠.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며 노력하되 훗날 돌아보니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고를 하되 그 노고가 그냥 고통,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쓴 후에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열매를 따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함으로 받게 되어진 그 저주스러운 그 결과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전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혹시나 실망과 후회스러운 그런 결과물들만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뿐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잘 열매를 맺어서 노고의 그 고생과 고통의 끝이 아닌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그런 수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흔히 이태리 타월이라고 부르는 떼수건입니다. 떼타월. 근데 어느 목욕탕에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쇄를 했어요. 여기서 말한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는 그 때와 다른 의미일 겁니다. 몸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다 때죠, 때. 모든 사람은 뭐 안 그런 척해도 다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에 와 오면은 벗겨 보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 시간, 그 시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기적인 시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6일. 바로 이 날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몇 시 몇 분? 크로노스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유의미한 사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거기서 이루어진 이벤트, 또 울고 웃는 어떤 경험들, 이 모든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시간,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크로노스, 몇 월 며칠로 지나갈 수 있는 날이지만 가령 오늘이 내가 태어난 날이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어떤 애틋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날이다. 또는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를 입은 날이다 라고 기억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만한 10월 5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느끼는 그 시간을 의미하죠.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떨 때에 이 시간이 참 아름답다. 이 시간이 정말 나한테 소중하다. 이 시간이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출산한 그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한 날, 내가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 또 친구, 또 누군가를 만난 그날, 다 그게 다 유의미한 사건이고 그 시간이죠. 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의미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카이로스를 만나야 그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점점 그 점 같은 시간들이 꽉 채워져서 일생, 평생 그 한 줄로 가는 그 시간들,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그런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시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더욱 찾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에 대해서 도외시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시작과 마침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적 없죠. 그런 적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어이구,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서 영상이 끊길까봐 오늘 이런 에피소드를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네요. 이것도 또 나름 은혜입니다.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기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스마트폰, 또 좋은 전기면도기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충전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죠.
이제 충전이 되네요. 오늘 우리가 충전한 시간입니다. 말씀 한 끼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되어져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노고, 수고, 그것의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할 때에 이걸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하고 자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다 기쁨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요, 눈앞에 보이는 일만 자꾸만 눈에 보이면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 말 그대로 일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 그것에 내 인생의 시간들을 쏟아붓다 보면 분명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허탈하고 허무하죠. 그 일이 끝나면.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을 잃어버리고 일만 완수하는 거, 그거 당장은 내게 실적이 있고 뭔가 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 다치게 만들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그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고 고생스러운 어떤 저주의 결과가 노동이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목표 이거 치러야 돼? 이거 뭐 채워야 돼?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사람 보지 못하면요, 안전도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큰 사고도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자기도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너희들이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이 땅끝이 북극 남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인 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바로 땅끝입니다. 바로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 같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일이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도라고 아주 쉽게 그냥 표현하는데, 전도가 그냥 교회에 누군가 데리고 와서 앉히는 거, 좌석에 앉히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극소수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나처럼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 함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또 다른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때까지 그 애프터 서비스,
AS까지 책임져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라고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열매가 사과면 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씨앗이 땅에 심겨서 또 한 그루의 나무로 재생산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 선언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람 잃지 않도록 영혼을 더욱더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예. 요즘 같은 경우에 저는 그걸 더더욱 느낍니다. 영어로 현재, 이 현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이 시간을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단어에 이 다른 뜻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매우 의미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현재는 곧 뭐다? 선물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우리가 지금 현재를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 현재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000명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카운트하고 그걸 보기보다는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물론 그 숫자가 훨씬 크니까 눈에 띄기도 하겠죠. 그러나 적지 않은 2천여 명의 사망자의 수, 그걸 숫자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형제 또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숫자로 치부해 버릴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 아버님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확진 받고 난 후에 불과 며칠 안 돼서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뭐 연세가 있으니까 지병도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적지 않은 충격을 친구가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놀랐고요. 시종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시작과 마침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현재 지금의 시간은 분명 선물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같이 만남을 나누고 인사하고 끝나고 나면 또 시간 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해피타임,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야외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들의 경계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지금 가장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함을, 이런 코로나19에 영향받지 않고 그 평범한 일상을 그냥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런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거를 알았다고, 그걸 알았다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의 노년 말년에 그 인생을 거의 이제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왕이었던 그가 살아왔더니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부귀영화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 지금 가장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재의 생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경외. 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흠이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흠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상을,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제대로 다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에 어그러짐 없이 흠 없이 좋은 결과물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계획, 이것이 바로 섭리죠. 한 사람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뿐입니다.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 한자를 보면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도 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선한 계획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경경자의 경, 이 경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존경하지 않아도 존경과 공경은 다르거든요. 존경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내가 높이 올려 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그 나라를 구한 위인이라든가 또 범상치 못한 누구나 하지 못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다든가 또 말한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정말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존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노인 공경, 노인 되시는 분들 연배가 있고 오래 사신 분들이라 우리가 다 공경을 하지 사실 존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응당 대우해 드리는 거 공경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만족으로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공경은 어느 정도 해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내가 믿는 종교의 대상이시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갖춰줘야지 하면서
내 기준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공경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뭐 왠지 내가 정말 도리를 잘못 지키는 것 같아서 부모 공경 뭐 이것도 마찬가지. 부모를 공경을 하되 부모 존경하는 것과 공경은 다르죠. 예. 존경하면서 공경도 하면 좋은데 존경을 하지 못하지만 존경 못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공경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존경할 만한 부모가 사실은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경해요. 내 만족과 내 기준에 의해서 공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공경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 두려워할 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움을 느껴야 그래야 앞선 진짜 공경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섭리를 베푸시냐?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건 바로 공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정말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최고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갖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려움도 같이 가집시다. 내가 뭔가를 받고자,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지키는 공경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나에게 미쳐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비빔밥 같은 조화로운 그런 맛의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불평과 원망으로 후회로 실망으로 또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른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